네, 오늘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다양한 기적을 일으키고 또 다양한 기적을 경험한 사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강연을 할 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바울 사도의 강론을 듣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기적 사건은 마치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과 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과 맞먹을 정도의 놀라운 기적이죠. 바울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신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도 바울 하면 와,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도 엄청 일으키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런 느낌은 별로 없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막 복음을 잘 증거하고 변증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이런 이미지는 있잖아요. 모세 하면 홍해 바다를 탁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바울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나 그런 이미지보다는 그냥 바울은 복음 전도자,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상외로 바울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는 사도의 표적을 행했는데 그중에 기사와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지만 사도행전과 또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기적을 열심히 전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훨씬 더 열심히 그리고 강력하게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기적 속에 나타난 메시지라고 하는 이번 달 2월 달에 주제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기적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또 거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도구,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의 내용은 기적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여러분, 기적이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한다면 아마 성경의 모든 내용은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나 우리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기적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그의 선교 여정 속에서 기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적을 너무 자랑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기적보다 더 강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기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기적은 때로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여기에 나와 있는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능력, 기적 사건들을 말해요. 그런데 받은 계시들이 크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란 반드시 예수님의 직계 제자여야 돼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12제자만 우리가 사도라고 규정하죠. 사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제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근데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변에서 바울 너 진짜 사도 맞아? 라고 하는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도 거기에 자꾸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로 사도 맞아? 라고 자꾸 이렇게 논쟁을 일으키는 거죠. 사실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 후서가 쓰여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임명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또 바울의 말은 굉장히 연약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글을 보니까 놀랍게 생각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설교나 강연을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유두고가 졸음에 빠져가지고 졸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이 그냥 재미없이 설교를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록을 또 해놨어요. 졸다가 3층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고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또 아마도 여러 가지 이제 재정 문제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어요. 헌금에 대한 것들도.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계속 받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은 말에 능하고 특별히 기적도 일으키고 표적도 일으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맞서서, 저런 바울의 말을 왜 여러분 듣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우리는 바울보다 말도 잘하고 또 전문적으로 신학교육도 받고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저 바울을 따라갑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도 나도 기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그 내용인 거예요.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오. 내가 계시가 크고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이 크게 나타났지만 내가 그걸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알죠, 그렇죠? 정확하게 육체의 가시가 뭐라고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추측하기로 아마도 질병이지 않았을까? 혹은 여러 가지 마음의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또 여러 가지 뭔가 말 못할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성경의 학자들은 추측하죠. 어쨌든 근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표적도 많이 일으켰지만 교만할까 봐 이런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오늘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적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그래도 여러분들 기적이 좋으시죠, 그렇죠?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기적의 은사를 받은 분들, 특별히 병고침의 은사나 이런 기적의 은사를 받은 분 중에
이렇게 겸손함으로 끝까지 사역을 잘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면 점점 교만해져요. 그러면 겸손하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교회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면서 교회 내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보셨나요? 아무도 없어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다 자기들만의 그룹이 생겨요. 본인들만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져 있죠.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기적과 표적을 이룬 분들 중에 겸손하게 끝까지 간 예가 거의 없어요. 거의.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거의 내가 교주가 되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이단 종교들은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좋았어요. 이 이단 종 기독교에 있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나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처음에는 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 성경을 다 내 은사 위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신이 교주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큰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강함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가까워지는 것이 여러분 나을까요? 아니면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좋기는 한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교만해지고 심지어는 사탄 마귀의 대장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을까요? 그래도 기적이 좋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신유 은사 집회 가면 처음에는 좋죠. 거기 가면 뭐가 일어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데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별로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약간 이단적인 신유 은사 집회 많이 하는, 거기서 그렇게 신유와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이 바뀌어야죠. 그렇죠? 영혼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의 변화도 하나도 안 일어난다. 전혀 하나님께 가까워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더 크게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사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기적도 표적도 일으켜 보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강하면 좋겠죠, 그렇죠? 건강해지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이 상황과 현실을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위로받고,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우리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있으세요. 한 네다섯 명 정도 같은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학부 때 다 같이 공부했는데 지금 다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다 되셨어요.
그래서 어제 근데 그 한 분 중에 이제 부모님이 장례가 나와서 이제 제가 장례식장을 갔거든요. 모여가지고 이제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참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참 인생을 열심히 살았대.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20대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스승님을 만나서 어떻게 한번 학자가 되어 보려고, 교수가 되어 보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위대한 스승이신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제가 봐도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아주 뭐 석학이었죠. 학문적으로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뭐 이런 훌륭한 분이었어요. 연세대학교에 장차 그 당시에 총장감으로 거론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주무시다가.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스승님을 바라보고 내가 저분 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내가 교수가 돼야지. 그러다가 좌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0대 후반에 여러분 내가 바라보던 스승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방황이 되겠어요. 이제 다른 분한테 가서 공부하기는 그렇고 내가 참 이렇게 존경했던 분인데 그래서 자기가 방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0대에는 뭘 했냐면 이분이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문화사역을 참 잘했어요. 한때 유명한. 그래서 또 열심히 그 잡지사에 들어가서 기독교 출판사인데 거기에 가서 또 승승장구한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거의 마지막 거의 편집장까지 가서 이제 최종 올라가기 직전인데 자기 위에 있던 그 당시에 그 출판사에 역시 바라보던 존경했던 목사님이기도 하죠. 그분이 이제 그 자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는데 그 목사님 그만두면서 자기도 거기서 또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30대에 또 엄청 방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그래서 또 이렇게 보다가 이제 목회 현장으로 간 거예요. 목회에 가서 또 큰 교회를 갔어요. 우리 교단 아닌데 그분이 해당되는 교단에서 큰 교회 아주 존경받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또 열심히 가서 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승승장구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수석 목사 자리까지 쫙 올라간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거기서 다시 또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3번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스승님을 따라갔고 또 겉으로는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을 했고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쫙 열심히 갔는데 왜 자기 인생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꾸러지고 올라가다가 거꾸러지고 근데 이걸 3번이나 반복했잖아요. 패턴이 된다는 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환경이 문제예요. 환경. 내 삶이 억울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환경이 이럴까 그러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건 나에게 뭔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심이 강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자기를 이렇게 끌어내렸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다 적용하면 뭐 다 끄떡끄떡 할 수도 있고 또 가만히 돌아보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교만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강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연약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여러 가지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어려움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왕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지금 연약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리어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이. 네, 이게 잘 되고 형통한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바울아, 내가 지금 너한테 그동안 준 은혜만으로도 좋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하니? 여러분, 바울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의 삶이 저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맨날 가난하고 어렵고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매질 당하고, 그렇죠? 배고프고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믿음만큼은, 그럼 그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하나님 부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열정과 그 믿음으로 평생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뜨거운 믿음으로, 그 감격으로, 그 감동으로 말씀을 날마다 전하고 눈만 뜨면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영혼이 행복했던 거예요. 영혼이 행복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도 행복하고 우리의 육체도 물질적으로도 풍족하면 좋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걸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제가 관찰해 보니까 인간적으로도 막 화려하고,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했잖아요. 인간적으로도 화려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가족 안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근데 막 믿음도 너무 좋아, 교회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물질의 충족함이 있는 분들 중에는요, 영혼의 공감으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겉으로 보면 화려한 것 같죠. 제가 예전에 원래는 연예인들을 연구해서 박사 논문을 쓰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을 또 시간을 낭비했네. 인터뷰하려고 하니까 연예인들 잘 안 만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뭐 방송하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이렇게 알게 되고 만나지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연구 안 하길 잘했다. 여기 연예인 없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죠. 저 사람들은 외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내가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괜히 헛짓을 할 뻔했구나. 근데 겉으로 막 화려해 보이잖아요. 속빈 강정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공허해서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분들을 보면. 거꾸로 우리는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건강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참 좋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마음은 건강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제일 결핍되어 있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면요 다 어떤 착각에 사로잡히냐, 내가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인생이야, 나만큼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삶이 평화롭고 풍족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비만 살짝 잘 넘기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참 많아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어떨 때는요, 내가 목회를 그만둘까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내가 이걸 그만하고 뭘 하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저도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걸 잘하고 있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고비를 넘겨요. 은혜를 또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족하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기적에 관한 세 번째 교훈은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최고의 기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메시지죠. 눈에 보이는 마술적이고 마법적인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최고의 기적이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굉장히 바보 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그게 뭐가 구원이에요? 뭐가?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아무 세상의 변화도 안 일어나요.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바보 같은 일.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영혼이 막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전까지는 맨날 눈으로 보고 예수님하고 밥도 먹고 이러면서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던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떻게 돼요? 다시 헷가닥 돌잖아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기 시작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의 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설의 힘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히려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최고의 사도의 표징인가?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진정한 사도의 표적들이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자, 뭐예요? 내가 사도가 맞는데 왜 사도가 맞냐? 이런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사도가 맞아요? 첫 번째, 나 오래 참게 됐어요. 그 다음에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도의 표적 중에 1순위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를 든 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 인내. 인내가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적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뭐가 확 변화되고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고 그거 한 번만 봤으면 좋겠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진짜 사도가 맞는데 사도의 표적 중에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계세요. 이 힘든 시간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내면서, 예?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를 잘 아시죠? 그렇죠? 거기 보면 존 내시 박사라고 하는 조현병에 걸린 그분이 평생 조현병과 더불어 가면서 노벨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노벨 경제학상인가를 받죠. 그렇죠? 자기가 조현병인 걸 알아요. 근데 계속 앞에 뭐가 환상이 보여요. 이게 구분이 안 되긴 한데 자기가 알아요. 근데 난 조현병이 있다는 걸.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아내의 사랑으로 잘 이겨내잖아요. 오래 참는 인내를 통해서. 그럼 진짜 기적은 뭐냐? 눈앞에서 그냥 보이는 깜짝하는 뭐가 쇼가 나타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기적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정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 희생, 인내, 용서만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참된 기적, 역설적인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기적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믿음 아니고서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